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삶이 치열한 전쟁 같아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치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과 또 부모님과 직장 동료와 직장 상사와 또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과 어려움들을 아마도 성도님들께서 또 지난 한 주간 겪으면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과연 어땠을까? 하나님이 만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정말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아름다움과 행복감이 넘쳐났을 텐데 세상이 어떻게 발전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세상,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깊은 교제 가운데 정말 마음이 뿌듯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힘들고 지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관계가 풀리지 않을 때, 상처받을 때, 또 삶에 낙이 없을 때, 그때 모든 분들이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아요. 그냥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냥 빨리 와서 데려갔으면 좋겠다. 뭐 굳이 여기서 살 낙도 없는데 그냥 주님 빨리 오시지. 그런 생각들 해보셨죠? 그죠? 이번 주가 제 생각이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람도 못 만나고 5인 집합 금지에 만나고 싶은 분들도 못 뵙고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그런 마음도 들기는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일상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귀중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뭔가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좀 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아 이 세상은 아름답다, 너희들이 살만한 세상이야, 그래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세상은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이끌려서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읽은 이 말씀의 악이라는 뜻은 호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호라는 단어는 정관사를 쓰는 거예요. 그라는 것이고, 포네로스라는 것은 악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악한 자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그 악한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악한 자, 사단의 꼬임에 넘어져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한일서 5장 19절로 여러분 가보시면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 세상이 어떻다라고 요한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394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자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지배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 악한 자가 통치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많은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한 농부가 씨를 가지고 밭에 가서 씨를 뿌립니다. 4개의 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분명히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는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염려와 유혹을 우리들에게 갖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4장 15절과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를 향하여 사탄이다, 마귀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는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기도라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다만이라는 뜻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보다 오히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에게 리얼하게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사단의 포로가 되었을 때 자신을 그 포로됨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냐면, 중독이라는 것을 가지고 접근해 가고 있고, 중독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정과 이 사회를 파탄시키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전쟁에 나갈 때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간 군인처럼 지금 이 기도는 생명을 걸어놓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싸워야 되고 승리해야 될 기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려면 무엇이 중요해요? 손자병법에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난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손자병법의 원문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가 맞대요. 제가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태롭지 않으려면 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군이 누구인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적군이 누구냐면 사탄이고 대적마귀인데, 그런데 적군을 아군 안에서 싸워가지고 아군끼리 물고 뜯고 해서 망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군을 적으로 간주하면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사탄 그러면요, 막 이렇게 뿔 나고 막 그 다음에 검은 것 그리고 그런 것을 사탄이라고 보통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막연하고 모호한 이미지를 우리들이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마귀 시험에 농락을 당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때 우리는 마귀에게 농락당할 수 있다. 여러분,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귀신이 존재하지 않고 마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존재합니다.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탄은 안심하고 영혼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그 영혼을 농락시키기 쉽습니다. 반대로요, 사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마귀가 뭐라고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신분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죠?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었다고요?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과거에 사단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노예였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하자는 대로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깨트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속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를 지금도 뭐하기 시작하냐면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욕심을 불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더 마귀에 대해서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신약성경 310페이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그 풍조를 따랐다. 그의 가치관을 따랐다. 거짓말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하는 그러한 풍조를 따랐다.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다는 증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그는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 여러분, 여기서 역사한다는 말은요, 에네르게오라는 단어로 에너지, 어떤 세력, 어떤 능력, 그러니까 마귀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너에게 부귀영화를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마귀가 부귀영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지도 않고 남을 속이면서 회사를 키웠는데 회사가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이중장부를 쓰고 잘못된 것을 하는데 나는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회사가 안 돼야 정상인데 너무나도 잘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사단이 갖다 주는 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계속해서 죄를 더 짓고 하는데 내 삶이 평안해지고 내 삶이 좋아진다. 이것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전략인데 우리는 그것을 민감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농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여러분 보셨죠? 예전에 배고픈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막 긁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름에 그 초원에서 딱 누워있죠? 아무것도 안 해, 배불렀을 때는. 근데 이제 슬슬 배가 고파오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찾아요. 그러면서
하나에 집중하죠. 그게 사슴이었든지 얼룩말이든지 뭐였든지 집중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가 딱 마음속에 그 심령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를 잡으러 목숨을 걸고 가서 그의 목줄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다 먹어치워 버립니다. 이게 우는 사자 마귀가 하는 역할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치열한 싸움이 뭐냐면 자식과의 싸움도 아니에요, 부모님과의 싸움도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유혹에 이끌리게 만들고 미혹에 이끌리게 만들어서 결국 그 안에 넘어뜨리게 하는, 여러분, 사단의 배후가, 우리 배후가 사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세요. 지금 펴 있는데 6장 1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싸움이 대상이 뭔 줄 아느냐? 너희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줄 아느냐? 6장 1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관련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정작 그 배후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자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이 땅에 공존하는데,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전진해 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고 사단의 나라를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분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한편에서는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부러져 있는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을 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악이 뭐예요? 선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오늘 잘 정리하세요. 악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선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세계 안에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만드셨다는 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러면 법을 만들고 정치를 만들고 사람들이 교육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들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인데,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사용해서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동성애 법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데, 그것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소수의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의미로 그것을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이에요. 제가 이거 설교 언제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벌금 3천만 원 맞을 때가 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감옥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감옥에 가거들랑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죄는 죄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지혜와 학문 가운데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고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탑을 쌓기 시작해요. 바벨탑을 쌓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한 것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계명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이 말씀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에 반하는 것은 다 악입니다. 악.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집안에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가꾸도록 만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지구가 아름답게 꾸며져야 되고 아름답게 보호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이 세상이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해수면이 올라와서 2040년 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2040년? 2100년?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되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역이 물에 잠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해수면의 온도가 2도만 올라가면요, 그러면요,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그것이 거대하게 물이 불어남으로 지대가 낮은 곳은 다 잠기게 됩니다.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간이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창조의 목적에 반하는 모든 행위가 악이라면, 그렇다면 악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죄의 뿌리에서부터 왔어요. 죄가 들어오므로 악은 그 뿌리로부터 발생하는, 여러분,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죄악된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것마다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선한 일을 할래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선하다 일컬음을 받지 못한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들은 악질이에요. 옆에 분들 쳐다보세요. 와, 저렇게 예쁘게 생기고 잘생겼는데 뭐라고요? 뭐라고요? 악질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죄를 지어 타락한 인간이 악을 행하게 되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죄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처음부터 살인자인 이 사탄의 권세 앞에 가인이 쓰임을 받아요. 유혹을 받아들여요. 동생이 하는 일이 마땅함에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흠양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면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들에 나가서 그를 쳐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살인이 가인이에요. 사탄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아벨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현상이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이어서요. 창세기 4장에 가보면 라멕을 통해서 일부 다처제가 일어나고, 라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문화를 발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탄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일들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동원해서,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엄청나게 찢어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여러분 나무에 못 박아 죽이고 정으로 찍어서 죽이고 창으로 던져서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서 매달아서 죽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했다면 지금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해서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개척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자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남편 될 사람, 결혼할 사람이 매일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 남편 된 사람이 목사님 죽이겠다고 칼 갖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일이에요. 제가 청년이었어요. 청년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았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딱 막았어요. 그래서 그 칼을 내가 여기다 딱 댔어요.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119에 신고해야죠. 근데 제가 뭐 신고할 수 있는 뭐가 시간이 되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도 들었고, 또 하나는 내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뭐 믿어요, 이런 말이 안 났어요. 저 살려주세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나 살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나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19를 불러서 경찰에 와서 그를 잡아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했어요. 계속해서 구타당하고, 우리 어떤 집사님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방망이로 두들겨 맞고, 아이들을요, 난 진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세탁해 놓고 죽이려고 했던 일들도 있었어요. 그게 예전에 사탄이 여러분 눈을 뒤집게 만들고 그래서 핍박했던. 근데 지금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잘 갔다 오세요 라고 하잖아요. 우리 핍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탄은 예전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핍박했다면 지금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넘어뜨리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세상은 악한 자가 다스리는 그 풍조, 풍속, 역사하는 영, 그가 하고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변장술의 대가예요. 위장술의 대가예요. 아담을 넘어뜨렸던 방식으로 오늘도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을 어떻게 넘어뜨렸어요? 아담에게 한번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말씀을 뒤틀려요. 교묘하게 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지나가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봐도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정령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생각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일으켜요. 안목의 정욕을 일으켜요. 이생의 자랑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했어야 돼. 말씀으로 이겼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려요. 죄가 들어오면 자기중심이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죄가 여러분들을 강타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딱 들잖아요. 그럼 자기중심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모든 것을 바라봐도 내가 어려움 당한 것이고, 내가 상처받은 것이고, 내가 피해자고 가해자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면 그래요. 그런데 그 아담을 무너뜨렸던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감히 찾아와요. 똑같은 방법으로 변장해서 어떻게 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래요. 배고프니까. 이치상으로 맞잖아요. 그리고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할 거다. 그리고 또 뭐랍니까?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부귀영화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 들게 만듭니다. 시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현대 자본주의 가운데 침투에 들어왔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돈이에요. 사람이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면서 돌아버려요. 여러분, 돈 때문에 돌아보신 적 있으세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이 여러분 돈이 되면 무엇이라도 하는 미친 세상이에요.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하면 쉽게 빨리 버느냐가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여러분 뭐 루이베똥 뭐 베네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게 막 1억씩 간대, 가방이요. 당근마켓에서 막 5천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막 눈을 씻고 봤어요. 5천 원인 줄 알았어요. 그럼 내가 살려고, 내 아내 좀 사주려고 5천 원이면 5천만 원이야.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백이 나왔어. 샤넬백, 그러니까 그걸 담는 백. 그걸 뭐라 그러죠? 담는 봉지. 200만 원. 담는 봉지. 그래서 백은 못 갖고 다니니까 그 백 봉지라도 갖고 다닌다고. 와, 미친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은.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신발을 신었느냐. 저도 되도록이면 검소하게 제가 살려고 노력해요. 옷도 되게 오랫동안 입고 싶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넥타이를 누가 선물로 줘서 딱 찼는데, 딱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 목사님 그거 패 뭐죠, 패? 뭘 자꾸 패요, 패긴. 난 몰라요. 그냥 주신 거 샀어요. 그랬더니 무슨 페라가모라고 되게 비싼 거라고. 난 몰라요. 난 사본 적이 없어, 그런 거. 누가 줘서 입은 건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거 안 매요. 혹시라도 시험 들까봐. 목사님이 페라가모를 뭐 입고 다닌대, 뭐 그럴까봐. 주문 그래도 받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 받을 거니까 뭐 목사님 너무 또 그런, 다른 데 가서 맬 거니까 여기서만 안 맬 거니까 뭐 갖다 주세요. 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데 거기에 만족감이 없으니까 돈에 목말라 있고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가정 안에서만 하도록 하나님이 말하는데 다른 사랑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어떤 것이 마귀인 줄 아세요? 그냥 뿔 달린 게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어떤 선생님이 이런 숙제를 내, 너희들은 마귀가 뭐라고 생각하냐,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그래서 열심히 그렸다. 그랬더니 막 그냥 시커먼 얼굴에 막 뿔 달린 걸 그렸는데, 어떤 아이가 너무나도 예쁜 여자의 얼굴을 그렸다는 거예요. 마귀 얼굴을. 물어봤대요. 누구야? 왜 너는 이게 마귀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이 여자는요, 저희 가정을 망가뜨렸어요. 저희 아버지를 빼앗아 갔어요. 결국은 뭐예요? 마귀는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핍박하고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런 거는 이미 방법을 달리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는데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 돈 가지고 되겠어? 아직 멀었어. 야, 남들도 그렇게 하잖아. 뭘 굳이 그렇게 생색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생색내지 마. 아이, 그건 다 하는 거야. 뭐 집사님도 하잖아. 봐봐, 저 집사님 하는 거 봐봐, 똑같잖아. 에이, 그냥 해도 돼. 이런 어떠한 것들을 우리 안에 살며시 집어넣어 주는 거죠.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뭐든지 하려는 경향성이.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거, 어느 교회 보니까 아이들 달란트 시장을 해요. 달란트는 뭐예요?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출석을 하고 뭔가를 잘하면 뭐 맞추면 5달란트 10달란트 딱.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애들 선물만 1,000만 원치 산데 봤어요. 여러분, 드론 30만 원짜리 애들 선물을, 그거 드론을 줘. 드론을 2번 하고 안 써요. 애들 드론 사줘 보세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줘도요, 그거 가지고 2, 3일 쓰면 안 해요. 그런데 30만 원 50만 원짜리 경품으로 주고 달란트로 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완전히 망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줘요. 많이 줘야 홈런볼, 뭐 그것만 줘도 감사해. 애들은 안 줬다 오랜만에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다음 주에도 주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우리는 그런 거 안 주거든요. 말씀이면 충분한데. 아멘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쉐마학교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안 써요. 왜냐하면 그 스마트폰을 쓰면 계속해서 중독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를 보든지 뭘 보든지 그 정해진 시간에 그것들을 봐야 돼요.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사용하면 전두엽이 파괴돼요. 전두엽이 파괴되면 아이가 생각하는 거나 모든 사고에 ADHD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기존의 것들을 방지하는 거예요. 왜 방지하느냐? 사단이 교묘하게 어떻게 만드냐? 기도할 시간을 빼앗습니다. 스마트폰 할 시간은 있어요. 컴퓨터 볼 시간은 있어요. 사람들 만날 시간은 있어요. 밥 먹을 시간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가족들과 예배할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가서 밥 먹고 사람들하고 친하게 노는 시간들은 있어요. 가족들하고 예배할 시간은 전혀 없어요. 10분도 못 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돌아다녀. 솔직하게. 정작 하나님께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사랑을,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말라야 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은 무너뜨리는. 여러분,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여우같이 한대요. 여우같이. 여우가 하는 방법이 뭐냐? 교묘하게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완전히 가정을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중독이 뭐예요? 좀만 해야지,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그런데 계속해서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게 여러분 중독이에요. 강원도 가보세요. 강원도 가보셨어요? 빠진고? 안 가보셨죠? 나도 못 가봤어요. 듣기만 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이 오는지 아세요? 코로나 때인데도 2,000명씩 와요. 2,000명씩.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수학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중독을 시키느냐?
하나 잭팟이라는 것을 터뜨려서 그 사람이 딱 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억을 했는데 10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10억 갖고 나와서 그냥 지내겠어요? 그 돈 갖고 다시 투자해서 그것을 또 내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전자의 후자예요. 어떻게 잘 아세요? 해보셨어요? 와, 여러분 후자예요. 그래서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아닌 때는 8,000명에서 하루에 10,000명이 온답니다. 거기 주변에 가장 많은 게 뭘까요? 가장 많은 게 돈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사채. 여러분 생명도 담보받아요. 장기도 담보받는데요. 차도 담보받는데요. 집문서도 담보받는데요. 그래서 날리고 여러분 완전히 피폐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이게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전략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사탄은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고린도후서니까 298페이지 되겠네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탄이 뭐 한다고요? 가장한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묘하게 이단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못된 말씀을 가르침으로 유혹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교회를 어떻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천지가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 와서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해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참석해요. 그러면 개척교회는요 새벽 예배 참석하면 그들가 참 신자라고 보통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사람 예배 안 나오거든. 그러면요 그러게 막 집중해요. 그러면 목사님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뭐 이렇게 막 높이고 막 목사님 설교 최고예요 뭐 그러면서 막 높이고, 그러면 알랑방구 끼고 막 그러면요 막 목사가 막 대단하게 생각하고 이거 좋은 분이라고 막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직분자로 서면 그가 직분자가 됨으로 교회를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느냐, 가만히 있다가 이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먹어버립니다. 그게 산옮기기 작전이에요. 그렇게 더 당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 뭐예요? 아웃이에요. 들어오면 가만 안 두는 거죠. 신천지 있는 분 손 드세요. 자진신고. 저한테 오세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한국이 제일 많아요. 세계 200명 있어요. 예수가 지금 200명 자칭 예수가. 그런데 한국에 가장 많은 예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광명의 천사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8장 10절에 큰 성 바벨론이고 견고한 성 바벨,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게 우리가 너무나 강력해서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사탄이 우리를 미끼를 던져놓고 그것을 물기만을 기다려요. 낚시해 보셨습니까? 낚시를 딱 던지면 미끼를 주고 지렁이를 주면 지렁이를 딱 묻는 순간에 딱 걸려가지고 빼져요, 안 빼져요? 안 빼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막 왔다 갔다 막 늘었다 놨다가 들었다 놨다가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힘 다 빼놓고 그리고 그것을 획득하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 안에 욕망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세상의 가치관.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서 있다면 사탄이 물러나요. 한 발자국.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성경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속에 있었던 귀신이 떠나갔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7 귀신을 데려온다 그러죠. 집이 청소됐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를 공격하러 온대요. 그랬다면 처음에 안 돼서 이것 봐라 견디네? 어쭈리 이야 대단한데? 그러면 물러섰다가 결정적일 때 7명을 데려와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탄의 유혹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건드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안 건드려. 왜? 건드려봤자 더 이상하니까.
그냥 내비둬. 근데 진짜 서 있는 사람은 사탄이 와서 건드려요. 건드리고 계속 집적되다가 안 되잖아요.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는 더 큰 군대 같은 귀신들을 데려와서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뜨린다고요. 이게 실제라고요. 리얼하다고요.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죄악 가운데로 우리를 내몰고 육심을 이루게 만들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만들고, 그거 아니면 뒤처질 것 같은 것. 그러니까 막 사교육 열풍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겁나게 막 사교육 시키고 하잖아요. 뒤처질까봐. 거기다가 막 퍼부숴 막 엄청나게 퍼부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내 물어봐야지. 돼요 안 돼요? 키워보신 분들 다 돼요? 막 엄청나게 막 퍼부었는데 막 돼요? 가끔 돼요. 가끔. 대부분은 잘 안 돼요. 우리의 마음처럼.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학원 보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만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 성경 공부 100만 원씩 받고 한다면 여러분 보낼 분 있어요? 20만 원씩 받고 할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럼 여러분 20만 원 등록하고 하겠어요? 자, 레위기 성경 공부 20만 원입니다. 여러분 내고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 뭐라? 아니 교회가 미쳤어. 목사님이 갖구나 갔어. 드디어 돈에 굶주렸어. 뭐 이러면서 아니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20만 원씩 아니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는데 막 20만 원 50만 원씩 투자하잖아요. 아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아는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라도 여러분 주국 배워야 된다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다음 주부터 20만 원이에요. 뭐 된다 그랬어요. 된다 그랬으니까.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안타깝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첫째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이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첫걸음을 놓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로 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서 읽을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찾으셨어요? 390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결국은 죄의 근원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탄의 머리가 깨뜨려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거리듯이 사탄이 말세가 된 것을 알고 지금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거는 틀림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니까 사탄이 배 아픈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뭘 갖다 놔요? 황금 맞는주의, 세속주의, 번영주의, 기복주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했다면,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로 9절.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답. 어떻게 사탄의 괴계를 넘어뜨리고 깨뜨릴 수 있는가? 베드로 전서 5장 8절로 9절. 382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383페이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을 첫째 굳게 해야 돼요. 자, 믿음을 굳게 하고 대적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럼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 야고보니까 뒤에,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니까 앞에, 야고보서 4장 7절 372페이지 4페이지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래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저항한다는 거예요. 저항한다. 세상의 문화에 저항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에 저항하는 거예요. 세상은 경쟁을 해요. 근데 쉐마학교는 경쟁을 하지 않아요. 경쟁을 시키지 않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그를 향하여 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가를 고민해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르치는 곳이에요. 공교육이 무너진 지가 오래예요. 여러분 공교육의 교과서 보셨습니까? 초등학교 거 보셨습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너무나도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깊숙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세상의 공교육, 이 세상의 공교육은 예전엔 괜찮았지만 무너진 지 오래고요, 앞으로는 교회가 학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고 자그맣게라도 그래서 아이들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말씀 안에 선다는 것,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데 그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사탄이 와서 무너뜨려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견고하니까.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와서 여러분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보장이에요. 승리의 보장.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치명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비참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사단이 갖다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이루지 못한다.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말씀 안에 순종해 갈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다 가져도요 우리 안에를,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그런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가지세요. 건강하게 일하세요. 건강하게 사업을 하셔서 버세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잘 사용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죄의 노예,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노예가 되어 있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빼앗기면 죽을 것 같은 것이 무엇인가를 딱 써보세요. 그게 노예예요. 지금 자식을 데려가면 여러분이 죽을 것 같다. 자식이 어쩌면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돈을 다 갖고 가버리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면 나는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내가 진짜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신분, 내 위치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다 갖고 가신다. 그러면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여러분들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